KBS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번째 강의로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9번째 강의로 다시 만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나라가 온통 뒤숭숭해서 그렇게 평안하시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주원의 가운데 평안하셨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혹시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 다음은 질문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네,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8번째 강의 우리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생각하시면 이런 내용을 우리 공부했구나 좀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 공부했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너무 거저먹었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날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확실히 한 주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기억 속에는 있는 듯한데 희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잡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공부한 게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해줬다?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라라고 보호를 해 줬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보호해 준 것만으로 또 끝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줬다?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은혜가 되는 것만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매주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이런 걸 보면 대구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제게 아주 큰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알라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2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르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룻이 이 모압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모든 것이 막막했지요. 그의 소유도 없었고 아는 이도 없었고 그에게 어떤 일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없었고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암담했습니다.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여러 사회적인 편견은 있었고 그런 아주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이 룻에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면서 보아스라는 인물과 부딪혀 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옛날에 어떤 철인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우리 자신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승희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사의 신앙생활이 주눅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뚝딱 건드리면 무언가를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그럼 오늘 룻기스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가 오늘 이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야,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보아스와 룻은 한 상에 둘러앉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룻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방 여자요. 나는 당신 집에 있는 하녀보다도 못한 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룻과 보아스의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보아스의 상에 근처에도 올 수 없었던 룻을 향해서 이리 와. 여기 와서 같이 이 상에 둘러앉자. 그리고 이 떡을 먹어도 돼. 그런데 이 꿀을 찍어서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이 집에는 서열이 있어요. 보아스가 있고 그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베는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하녀들도 있고 있는데 룻은 저 제일 이 동심원을 그리면 제일 아웃사이드에 밀려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불러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는 지금 룻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이미 기존 자기의 집에 있던 식구들과 룻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한 상에 둘러앉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 곁에 앉게 해서 지금 보아스가 먹고 있는 그 음식 그릇에 함께 손을 넣도록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지배를 받는 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한 그림을 차별이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힘주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해근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신 게 아니고 다 한 성령을 마셨어. 한 성령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오늘 해근자매가 정신을 어디 두고 왔나 보다. 자,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자유를 갖지 못한 속박을 당한 자나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라헬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다. 이게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상하관계가 다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이 없으신데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차별을 만들 때가 참 많지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날 계급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집사가 권사에게 난 집사 된 지가 몇 년인데 등등이 우리에게 굉장히 묘한 이런 계급적인 서열을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그렇게 서열을 매기시는 하나님,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따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대한다. 이방의 여자였던 이 모압 여인 룻도 그의 식탁에 함께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얼마나 계급을 많이 서열을 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이 가문에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 시집 왔다고 늦게 시집 온 그 여자를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고 자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는 분이 여기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식사 때가 되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밭에 일하던 자들은 식탁에 우르르 둘러 앉습니다. 여러분 텅 빈 밭에 남들은 다 식사하는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곳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 이방에서 온 그 여자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이리 오너라 나와 먹자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그 상에 앉게 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늘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편하게 너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너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가. 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차별을 만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인격적인 분이시다.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기에 마땅히 인격적이신 분이셔야 하겠죠.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승 형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그의 종들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데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마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곡식단을 묶을 때 거기에서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려 줘라. 왜 그래 했을까요? 룻이 죽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저기 쌓아둔 저 곡식단에서 몇 단을 그냥 룻에게 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른 보면 오늘 보아스가 좀 째째한 모습으로 아주 쪼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뿌려주지 말고 아예 그냥 그 곡식을 몇십 단을 그냥 가져다 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그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와서 죽고 있는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룻의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지금 룻은 자기가 이 밭에서 죽고 있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모압 땅에서는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꿈을 안고 그 집에 시집을 왔어요. 남편 죽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지금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자 이것 가지고 가서 먹어라. 고맙기도 하지만 그 곡식단을 안고 돌았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수고로 네가 땀을 흘리면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금 보아서는 그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참 이 보아스가 이런 보면 우리 지난주에 라헬 자매가 그런 남자가 그런 남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정말 이런 남자가 필요한 거죠. 목사인 제게도 이런 남자가 교회의 일꾼들로 많이 있다면 이런 남자가 부목사님이고 이런 남자들이 장로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주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부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어쩌면 이번 강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강조되어져야 할 부분일 것도 같은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그에게 볶은 곡식을 보아스가 먹도록 줬는데 허기를 때울 만큼만 준 것이 아니고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구절을 더 읽어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이렇게 얼른 읽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환산을 하면 한 17kg에서 18kg.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볼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쌀 요런 한 포대가 20kg잖아. 그러죠. 그 20kg 쌀 한 포대를 가지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 두 식구가 어느 정도 먹을까요? 보통 집에서 먹는 것으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달 먹는다는 말은 아침 먹고 점심은 나가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먹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걸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꼭꼭 해 먹으면 최소한 한 달은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성 형제가 먹으면 아마 뭐 한 3주면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저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먹는 그 양에 따라 우리 해근 자매는 그 뭐 2달도 먹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만큼 되는 양을 저녁까지 주었다. 이렇게 줍도록 한 데는 우리가 아까 살폈지만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죠. 예, 다 사지 말고 좀 뽑아 흘려. 그래서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자꾸 뽑아줘서 다 걷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지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이걸 잘못 들으면 이 며느리가 아주 못된 며느리 같아요. 자기부터 시컷 먹고 남으니까 어머님 드세요. 이러고 가져왔다는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룻도 시컷 배불리 먹고 그 어머니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거두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아주 못됐다, 자기부터 시컷 먹고 남으니 갖다 줬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거두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여기 나타나는 보아스는 단순히 룻의 친척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천박한 인생이었는데 아주 슬픔의 인생이었는데 사람 대접받기에 그렇게 합당치 못한 지난 과거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부어주시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자다. 지금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좀 이런 배짱으로 좀 살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배짱이 좋냐고. 이 우주가 다 내 건데 뻥치지 말라고. 아니,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된 내게 당연하지 않냐고. 논리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 룻이 원래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압에서는 이런 풍성함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죠. 그렇게 떠났죠. 자, 룻은 거기서 오히려 풍성함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러니 결국 이 가정에 이 풍부함이 경험되게 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아무리 풍요로움을 거둘 것 같지만 그게 풍요로움을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풍요로움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금은 아니에요.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그 여름에 한낮 바닷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온통 다이아몬드가 막 바닷가에서 얼마나 반짝거리던가요. 전부 금가루가 거기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 풍요로움이 있다, 여기 행복이 있다, 여기에 성공이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하지만 그 현장에는 풍요로움은 없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떡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냐 지금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이건 어디서 주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게 주었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렇게는 주을 수 없었다. 그 네가 어디서 그럼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일을 해야 얻어올 수 있는 건데 이 일을 그냥 일을 해서도 이렇게는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특별히 너를 돌봐줘서 특혜를 베풀어 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거두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다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 어디를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고 넘어가면 이걸 못 깨닫는다. 이것은 얼마나 지금 룻이 풍성하게 거두왔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생각했죠. 적어도 두 식구가. 그러니 지금 두 식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자가 아무리 여유롭게 먹어도 2달 이상, 3달 먹을 그 양을 그날 나가서 거두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11조 낼 때도 하나 더 붙어갈까 봐 2번, 3번 헤아려 보고 어떤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11조를 내야겠죠. 그래 와서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매매를 했는데 11조를 내야겠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이 집 살 때 우리가 은행에 빚을 내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자가 들어간 걸 하고 다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이익이 남은 게 아니고 약간 손해를 본 듯해. 그래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죠. 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우리는 참 인색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라니까요. 달라고 좀 기도해 보라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는가? 이제 정말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거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좀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늘부터 또 확신을 가지고 롯데백화점으로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막 긁어버리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주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 이거는 이방인들이 해야 돼. 그들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할 필요가 없잖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니까. 좀 이렇게 배짱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머릿속에 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맞아. 내가 체험했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삶을 쭉 살아오면서 내게 그렇게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런 것을 느꼈던 때 한번 누가 이야기해요? 해근 자매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꼈었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잘 됐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아빠의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던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잘 곳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함을 느낀.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는 걸로 저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가난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저를 다시 풍성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 잘 됐을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풍성함을 그런 고난 중에 알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이 여유롭게 채워주신 것을 그 여유로움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의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라헬 자매는요? 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학 때 생각이 좀 났어요. 대학 공부할 때 좀 등록금 마련하느라 늘 좀 애를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또 음대니까 또 굉장히 또 비쌌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막 들어가서 2학기 등록금 막 내야 되는 시점에서 좀 먼 친척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가족이 안 믿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위로도 해주실 겸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밥 먹자고. 근데 그러다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 학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정말 선뜻 그 모자라는 등록금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런 사건이 제가 지금 막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도 굉장히 너무 감격스러웠고 막 이렇게 막 눈물도 났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었던 네, 그래서 그 학기 정말 공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성 형제는요? 올 1월에 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새 학기 돼서 등록금에 대한 저도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답도 없고 찬양사역자가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득 선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 길에 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께.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 다 알 정도의 분인데 그분의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냥 조금이나 마음을 보탰는데 아이들 학교에 좀 보태쓰라고 해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해서 확인을 했더니 2아이가 갈 수 있는 금액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신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하고는 그런 교류가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순간순간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풍요로움, 주님의 부요함을 느끼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예. 우리가 지금 룻기서에서 보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양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그러나 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이 양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누구는 말을 타고 연습하는데 말 연습장을 20억짜리 연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몸 누일 것도 넉넉지 않은데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냐? 그 풍성함이 결국 풍성함으로 누려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다는 것이 꼭 양으로 많은 것만이 아니고 이 먹을 것이 없어 온 이 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넉넉하게 이것이 오늘 여기 풍성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셨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둘째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넷째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좀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많이 살펴왔습니다. 너 어디서 일했니? 너 누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니? 라고 하니까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단순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들추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룻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인명, 이름의 의미, 지명, 또 시기, 때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했죠. 보아스니다.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여기 와서 성경이 확 우리에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민첩하다, 재빠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민첩하다, 재빠르다고 하는 보아스의 의미만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에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기둥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니다 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처절했던 여인 룻을 도와주었던 그 보아스가 누구냐? 룻의 친척이면서 동시에 그는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그런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듯해 보이지만 이 없는 자리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다고 말해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어디?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니까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능력의 주,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하는데도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오늘 없으면 있게 하면 되는데. 있게 하면 되는데. 예. 자, 지금 내가 갖지 못해서 이걸 기죽을 이유가 없죠. 내게 꼭 필요하면 갖게 할 텐데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간혹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제 지갑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 지갑 속에 지금 돈이 한 몇십만 원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다 써버리고 나면 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빈 지갑이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의 지갑은 이 돈을 다 쓰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지갑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 빈 지갑인데 이 지갑은 필요할 때마다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이 들어오고 50,000원이 필요하면 50,000원이 들어온다. 이런 두 종류의 지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갑을 하시겠느냐고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졸다가 정신없는 여자는 30만 원 들어있는 지갑을 원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빈 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돈이 있고 이건 돈이 없는데 왜 돈이 없는 지갑을 택하느냐. 그러나 아는 거지요. 30만 원은 써버리고 요거 떨어지면 없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필요한 대로 채워지는 지갑이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거죠. 남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느냐?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에 좀 부유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해결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해결한다. 어떻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불안에 떨고 야단 법석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실력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능력도 없는데 이런 말 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의 삶이 좀 담대해지고 아멘. 당당해질 수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스를 처음 선택하면서 이 룻기스를 가지고 어떻게 16강을 만들어 볼까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쪼개어 보면 이건 16강이 아니라 56강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담대하게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세상 한복판에 아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스 9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